예,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고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 또 그거 하면 된다.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뒷부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26절부터 이제 보혜사가 나오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 성령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그런데 책망하다는 말이 꼭 책망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엘랭코, 이거는 이제 드러낸다, 폭로한다, 조롱하다, 상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드러내고, 세상을 폭로하고,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을 상피 준다.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드러내잖아요. 그 세상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란 뭐냐?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죄지만은 이건 죄들이라 그래요.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원인. 원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 에이스예요. 나를이 에이스거든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음, 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그러니까 이 참포도나무인 그리스도죠.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와 접붙임이 되어서 참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야만 참포도가 열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내 자신을 고치겠다. 내 자신을 치유하겠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사람은 해방이 돼요.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되지 노력으로는 절대 해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죄에 대하여 해방이 된다.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에서 해방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들포도나무 가지가. 근데 들포도가 맺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이 아니잖아요. 들포도나무 가지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들포도 나무 가지는 생명이 들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들포도가 나무 가지가 들포도가 악과 고난이 맺히지 않는 유일한 길은 참포도나무에 연합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일절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든 방법은 무익합니다. 사실은. 경건의 모든 방법을 다 패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딱 하나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또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 말씀 그 말입니다. 내가 곧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들이 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들이 모든 문제와 고난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뭐 저한테 어제도 전화 오고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은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보다 지혜로우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뭐 저라고 뭐 잘 알겠습니까? 뭐 자녀 문제 뭐 온갖 문제 가지고 다 전화가 오는데 뭐 제가 쪽집게처럼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보자 하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면 모든 답이 저절로 얻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애가 직장을 안 다니겠다.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뭐 자녀 문제건 부부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과 고민,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걱정이나 고민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걱정과 고민이 처음부터 자아로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서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면은 고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평안이 와요. 야, 그 고민하는 내 생각이 다 허상이고 거짓이구나. 탁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절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민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스도는 고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가서도 그냥 딱 3번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그 평안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안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이 나오죠.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민을 막 하다가 그 첫 번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내 천연적인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막 하다가 이 자아가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고민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존재가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개미가 앞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홍수가 났으니까 못 지나가니까 개미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건너다가 죽지 않을까 온갖 고민을 다 하는데 뭐 개미가 죽고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면은 앞에 홍수가 아니고 그냥 한 방울에 그냥 컵에 물 하나만 쏟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닦으면 끝나는 거죠. 음. 자, 이 모든 문제는 그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죄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실제적 구원입니다. 예. 자, 내가 사니까 내 속에 죄가 막 나와요. 그죠? 예. 내가 사니까 내 속에 죄가 나오고, 내가 사니까 내 성질이 나오고, 내가 사니까 뭐 까다로운 게 나오고, 내가 사니까 악도 나오고, 내가 사니까 선도 나온다. 내가 사니까 교만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죽었다 하면은 내 속에서 죄가 안 나와요, 잘. 예. 나와도 문제도 안 돼요. 근데 그때서 내 몸에서 죄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음.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죄가 안 나와요. 악도 안 나오고. 예. 또 어떤 걸 볼 때 좋다 싫다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선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전 영역의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한다. 자, 예를 들어 기도한다. 기도는 그 문제를 없애는 거잖아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또 물론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바뀌기도 하죠. 예.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냐 기도냐 기도가 안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형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풀어져요. 남편이 변화되도록 아내가 변화되도록 수십 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수십 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뭐 나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쁜 기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기도죠. 근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해 준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 존재를 통해서 문제가 사라지게 하고, 내 존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내 존재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길. 근데 하나님의 길을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걸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장 근원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건의 방법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뭐. 예수 없이 그냥 기도로 되면 뭐 예수와 연합이 전혀 쓸모없는 게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제가 3층에 살잖아요. 3층에 사는데 음, 수도를 이렇게 다 연결해놨어요.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 운문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땅으로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운문댐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그 1시간 거리를 땅에 막 온갖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3층까지 수돗물이 들어오게 국가에서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 집에 수돗물이 딱 들어오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를 안 틀고 왜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물을 주옵소서. 빨래도 안 되고 설거지도 안 되고 물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왜? 야, 수도 틀어라, 수도 틀어. 내가 네 수도 이미 줬다. 수도. 틀기만 하면 나온다. 근데 수도 틀 생각 안 하고 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고집이다, 고집. 목이 곧은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거기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 마음에 막 큰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인생을 전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상처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구나. 그렇게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 그 사람의 어릴 때 상처를 덜어주고 그때 왜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해주고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그때 들어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저도 그거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내적 치유가. 상처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치유받고 축사하고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잠시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그 내적 치유가 무엇을 못 보게 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못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옛사람이다. 그 상처 입은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이제 상처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렸단 말이야. 부활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상처 입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산다는 거야. 그런데 내적 치유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적 치유, 축사 이런데 몰두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보니까 되게 멀대요. 2시간 넘게 막 2시간 막 걸리고 있거든. 길이 잘 안 뚫린가 봐요. 네. 옛날에 대구에서 저기 춘천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차로 6시간 막 걸렸어요. 우리 뭐 대학생 때 6시간. 지금은 길이 잘 뚫려가지고 뭐 한 세네 시간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길로 가면 쉬운데 예, 길이 없는데 까불까불 그것도 비포장도로인 국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되게 오래 걸리고 심지어 길을 잃어가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와 연합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니까 항상 결핍이에요. 자기 자원. 그래서 그 자원의 결핍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들포도나무 가지가 산포도나무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가지 안에는 제한된 자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청도에 있는 밭에 우리 형제들이 놀러 오고 싶다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가던 그 밭에 같이 갔거든요. 가니까 뭐 완전히 그냥 숲을처럼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겨울을 지내가지고 말라 죽을 거 말라 죽고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제가 그 약초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막 캐오고 막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많이 옮겨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삼립국화를 심어놨는데 많이 번졌더라고요.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아마 2년 동안 많이 번져가지고 이번에 많이 채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립국화 밭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농사 안 지어도 삼립국화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제가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두나무를 한 10그루 정도 심어놨어요. 근데 이게 뭐 자라다가 막 옆으로 막 기울기도 하고 막 근데 하여튼 자두나무가 꽃이 하얗게 폈는데 많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릴 것 같다가 몇 개 좀 가지를 좀 따주고 왔는데 가지를 땄는데 아내가 보더니 꽃이 약간 망울들이 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몇 개를 가져와서 지금 저희 식탁 화분에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자두나무 꽃이 하얗게 피고 심지어 잎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두가 열릴지 모르겠네. 열리면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릴 겁니다. 왜냐면은 물만의 공급으로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자두나무 가지가
자두나무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당장은 안 죽어요. 심지어 화병 속에 꽂아 놓으면 꽃이 확 폈단 말입니다. 하얗게. 심지어 막 향기까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잎까지 파릇파릇하게 나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면서 그 잎도 말라가면서 결국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면은 그 붙어 있는 데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병이 들어요. 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병들고 그리고 막 허연 어떤 뭐 곰팡이 종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그 가지가 왜 마르고 병들고 시들고 왜 사망에 이르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살구나무에서 잘라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나의 지혜, 나의 제한된 지혜와 나의 제한된 능력과 나의 제한된 자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죄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난 늘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음. 자,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돼요? 하나님과 연합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죠. 네. 죄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게 죄예요.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믿지 아니합니다. 죄는 믿지 않는데 누구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수많은 뭐 이단도 그렇고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느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참포도나무가 그리스도고 아버지는 농부죠. 근데 들포도나무 가지가 사람이잖아요. 들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믿는다고 하십시오. 나는 농부를 신뢰합니다. 나는 농부를 믿습니다. 농부께 기도합니다. 농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들포도나무 가지가 그 농부를 사랑합니다. 농부께 11조합니다. 농부께 내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헌신합니다. 살 수 있나요? 죽습니다. 들포도나무 가지가 농부이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죽어요. 들포도나무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부를 믿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연합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특심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특심으로 믿은 분들이에요. 그냥 대충 믿은 분들은 안 와요. 그래서 30년 이상 특심으로 주님을 믿은 분들만 오는. 근데 전부 다 누굴 믿었느냐? 농부를 믿은 거예요. 들포도 나무 가지가 농부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들포도 나무 가지는 농부와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아니 사람에다가 이렇게 저 살구나무 가지 가져와가지고 제 몸에 딱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죽고 살구나무 가지도 죽어요.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참포도나무,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데, 존재가 다른데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성천과 성령을 보내심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존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존재에 연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연합되려면 같아야 돼요.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의료 시장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 뭐냐? 장기 시장, 장기. 장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투석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혈액 투석. 근데 전부 다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시죠.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신장이 피를 깨끗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대신에 투석기가 피를 걸러서 몸에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거 일주일에 2번인가 꼭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투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돼지. 돼지가 사람하고 장기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가장 비슷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 돼지 신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거를 의료계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했는데 돼지 신장을 사람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우리 몸과 돼지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이식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백혈구나 면역 시스템이 내 몸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공격해버려요.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내 몸 자체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죽이기 때문에 그 돼지 신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뭘 했느냐면은 그 돼지 신장에서 그 사람과 다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사람의 그 면역 체계가 공격하지 않도록 신장을 유전자 조작한 신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 탁 이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내사 상태에 빠진 이 신장이 기능을 못해가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그 유전자 조작한 신장을 딱 이식하니까 훨씬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아마 10년 안에는 충분히 유전자 조작한 돼지 신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면 돼지 심장도 사람의 심장으로 이식하면은 유전자 조작하면은 이제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는 장기가 곧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연합이 되면은 이 신장이 기능을 못해서 죽어가던 데가 제대로 기능하는 신장을 딱 연합되는 순간에 내 몸 전체가 모든 악과 고난에서 다 해방됩니다. 건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길은 한 포도나무와 덜 포도나무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시 중에 계시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막 깊이 있게 공부하고
소용없습니다. 지식이잖아요, 지식.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비밀을 아주 남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을 알았다. 그것도 죽어요. 왜? 그 성경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깊이 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도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원어로 잘 푼다. 원어로 잘 푸는데 자기 인생은 안 풀려요. 절대적으로요. 문제에서 해방이 안 돼요. 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요거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요 죄는 성령님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 그러면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죠.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14년 전에 할 때 그때 그 목사님들 모임 이름을 제가 정했는데 CIA로 정했어요. CIA. CIA가 뭐냐면 Christ is all. 미국 이 수사하는 단체가 이름이 CIA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근데 그걸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늘 쓰고 했는데도 잘 몰라요. 그 이름을 10년을 써도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게 다 죄죠.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 그리스도의 연합이 안 되는 게 다 죄입니다. 뭐 의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의예요.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뜻을 보면은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 아버지께로 이게 플러스 아버지 속으로 간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연합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 의는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면은 또 승천하면은 아버지와 연합되는 거죠. 이게 의잖아요. 의. 그러니까 의는 결국은 접붙임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잖아요. 접붙임 받은 거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의가 뭐냐면 의이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죠. 부활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의예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접붙여져서 한 생명이 되는 것.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도 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라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드러내신다. 자, 이 심판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 머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단 말입니다. 심판. 그리고 심판이 뭐겠어요? 심판은 이 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한다 하는 말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여기 미국 교민 사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미국 교민들 사회에서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전부 다 와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학교 나왔다. 그 이야기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스카이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스카이 나왔고 고려대 나왔고 연세대 나왔다.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서로 소개가 시작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몇 년도에 나왔어요? 서울대 몇 년도에 나왔어요? 무슨 과예요? 몇 년도예요? 그 이야기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이제 절대로 묻지 못하는 게 그게 이게 상식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 동생이 어떤 옆에 보니까 집사님 동생이 진짜 서울대 법대 나왔는 거라. 나이를 보니까 비슷해. 그래가지고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었다. 근데 보니까 학번이 같아. 그거 몇 명이 되겠어요? 서울대 법대에서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 동생 알겠네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심판이 돼. 왜냐면 정체가 탄로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상은 임금 노릇할 수 있어요. 서울대 법대성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정체가 드러나고 나면 그 동네에 못 있어요. 쪽팔려가지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을 머리에 꽂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이 세상 임금의 정체를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뭐로 다스려요? 죄로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쓰는 도구가 죄예요. 그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게 만든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딱 드러내는 순간에 이 세상 임금이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 임금이 어디서 숨어서 왕노릇하느냐? 우리 자아 속에 숨어서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 자아 속에 숨어서 왕노릇하는 게 전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만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엘렌코. 폭로한단 말, 드러낸단 말, 진리를 드러낸단 말. 그러면 세상 임금이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 임금이 숨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 사단이란 모르게 통치하는 거예요. 모르게 통치하는. 깡패들은, 조직 깡패들은 숨어서 통치하잖아요. 옛날에 조직 깡패들은요, 이렇게, 시장이나, 혹은 뭐, 이렇게, 다방이나, 혹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삥을 뜯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워낙 한국의 치안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술집에 삥을 못 뜯어요. 뜯었다가는 이제 자기들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어둠으로 숨어들었어요. 어디로 숨어들었냐, 조직 깡패들이 하는 게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중국이나 외국의 그 조직원들을 보내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갈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으니까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 깡패들이 또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업이 뭐냐면은 또 하나가 온라인 도박, 스포츠 도박이나 혹은 온라인 빠찡고 이게 가지고요. 해외에 다 조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해요. 아주 지금 조직 깡패들이 머리가 좋은 놈들 머리 나빠가지고 조직 깡패 못해요. 요즘은 뭐 칼부리고 몸에 문신하고 이건 아주 그냥 유치한 수준이에요. 그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방에만 가도 저놈이 조직 깡패고 다 보이잖아요. 그 아주 머리 나쁜 애들이야.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조직 깡패들은 그래 안 해요. 양복 입고 막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그냥 사업가로 딱 변신해가지고 뒤로는 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온라인 도박, 온라인 도박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람들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줘가지고 사람들 직원을 쓴다니까요. 돈으로 사람들 직원을 부려요. 회사처럼. 그래가 돈 받게 하고 막 수금하게 하고 이렇게. 자, 이 숨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 하는 일은 뭐냐면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6장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아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제 자아로 듣는 거 자아로 들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이 보혜사 성령이 뭐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죠. 근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란 말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자, 이 영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실제화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혹은 부활의 성령이라고. 되게 중요해요. 구약 때 부활의 성령이 있습니까? 없죠. 네. 자, 신약에 와야 예수님이 부활을 거친 다음에야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이 부활의 성령은 우리를 이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직접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세계를 체험케 하게 하고 살게 한다.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주어져. 그가 너희를 목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모르면은 음, 네.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아버지와 아들. 근데 성령은 또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 성령도 자기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선포해 주신다. 자, 알리신다는 게 아난겔로예요. 아난겔로. 이건 선포하다. 장래의 일을 선포한다. 자,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타적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서로 이타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서로서로 이타적이에요. 자, 14절에 그 아버지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죠. 성령도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절대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을 막 은사의 성령, 능력의 성령,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14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늘에 안침받은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영광, 또 모든 인류의 첫 머리가 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기만 하다면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면은 뭐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겠지. 성령이 오셔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응? 응?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 사람으로 사셨, 사셨는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 어.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 그래서 성경을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기만 한데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그 이후에 쓰여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했다. 예수님은 예, 사람이다. 그게 뭐냐? 사실은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이야기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많이 됐잖아요. 그 영향도 있고 또 복음을 깊이 이제 예, 나름대로 생각으로 혼으로 깊이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 하는 쪽으로 치우쳐버리다. 잘못된 생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자,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라는 교리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문제가 있다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막 고백하는 것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나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으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증거가 안 되니까 예? 하나님으로 좀 확실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면밀하게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속지 않아요. 하여튼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나한테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막, 예, 자기들이 좀 수상한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다른 단체 이야기 들어보면 저런 단체도 있나. 하여튼 종류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성경을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음. 자, 그럼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예수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자, 성령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리신다. 그래서 성령도 이타적이시죠. 자,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하나니까 아버지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성령도 아들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성령도 그리스도를 알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리고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참 포도나무와 연합이 돼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